여러분,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누가 더 예수님을 극진히 마음에 품고 사랑하는 삶을 살까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서 잡수실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누구나 저 여자는 큰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는 한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면서 향유를 붓습니다. 이때 한 바리새인이 속으로, 이 사람이, 여기서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의미하죠.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알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불평스레 말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시몬아,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한 빚진 자는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또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을 졌는데 이 두 사람이 둘 다 탕감을 받았다면 누가 더 나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당연히 많이 탕감을 받은 자, 500데나리온 탕감 받은 자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많이 사함 받은 자가 더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요? 누가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요? 누가 더 교회를 아끼고 섬기며 누가 더 복음을 세상에 전한다고요? 크게 사함을 받아 큰 은혜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말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음을 생각할 때 죄인에게, 연약한 자에게, 고난당하는 자에게, 절망의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은혜는 더 크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죄도, 연약함도, 또 어리석음도, 실패와 그래서 경험하게 되는 절망적인 상태도 은혜의 깊은 통로가 된다는 사실, 아니 더 큰 은혜와 긍휼을 덧입게 되는 귀중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시인이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1절에서 고백하며 시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평생토록 기도함으로 갚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겠다 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걸까요? 이 사람이 인격이 좋아서, 돈이 많아서, 인심이 좋아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받은 은혜가 크고 깊기 때문입니다. 이 시인은 그럼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크고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얼마나 은혜가 깊길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고 일생토록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으로 갚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1절에 보면은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귀를 기울여 주셨다고 얘기해요. 어떤 상황에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음성을 들었을까요? 3절에 보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기도했더니 도와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인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크게 사랑하는 마음이 털을 잡게 된 거지요. 하나님께 일평생 기도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신앙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거지요.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많이 그리고 깊게 경험을 하셨나요? 틀림없이 즐거웠을 때, 행복했을 때, 기뻤을 때, 잘 풀렸을 때, 이런 때는 아니었다고 얘기하실 것입니다. 틀림없이 다 눈물 나던 시절에, 괴롭던 시절에, 실패했을 때, 버림받았을 때, 인생의 깊은 좌절과 슬픔과 절망 속에 있었을 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셨고, 여러분들은 그때 받은 은혜로 인하여 지금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성장하셨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한 기도원에서 제가 어떤 여름 수련회에 참석을 했던 적이 있는데 굉장히 더운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땀을 흘리면서 교회 앞에서 그 호떡을 구워가지고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름철에 그 무더운 날씨에 교회 수련회를 하는데 입구에서 호떡을 구워가지고 그냥 공짜로 오는 사람마다 주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궁금했어요. 야,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은혜를 체험했길래 저렇게 섬기는 걸까? 그런데 그 얼굴에도 그냥 만면의 웃음이 그냥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얼굴에서는 땀이 막 비 오듯 줄줄줄 쏟아지는데 그 호떡을 더운 날에 왜 하필이면 호떡을 구울까요? 그래서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땀 흘리면서 이렇게 섬기냐고 그랬더니 죽을 병에서 하나님이 고쳐주셨대요. 죽음의 사망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그 은혜가 그 여름날에 그 더운 날에 호떡을 구워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공짜로 나누어 주게 만든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성도가 기도할 수 있는 힘, 성도가 사랑할 수 있는 힘, 성도가 전도할 수 있는 힘, 성도가 가정을 돌볼 수 있는 힘,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오는지 성도의 힘의 근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고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 진리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사람을 놀랍게 변화시키고 사랑하게 하고 충성하게 하는 이런 모든 비결은 슬프고 힘들고 곤고한 날에 마음에 뿌려지는 씨앗처럼 뿌려지고 줄기를 돋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성도, 예수 안에 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오히려 슬픔과 아픔과 눈물의 날은 은혜의 날이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고통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도 불편하십니까? 혹시 오늘 이 아침에 은혜의 기회가 아닐까요? 언제 그런 날이 오든지 어렵고 힘들 때 낙심하지 마시고 그날이 바로 은혜의 날이라고, 그날이 하나님의 긍휼의 문이 열리는 날이라고 마음으로 믿으시고 늘 그때 하나님 앞에 힘써 나아가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은혜 받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